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심이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번영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그런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런 운동들이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한 신학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번영 신학입니다. 번영 신학은 건강과 부 그리고 성공을 믿음의 척도로 보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번영 신학입니다. 번영 신학에서 건강한 사람은 예수 잘 믿은 거예요. 반대로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들면 예수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번영 신학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고, 가난하면 예수 잘 못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성공하면 예수 잘 믿은 거고, 세상에서 불행하면 예수 잘 못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면 복 받은 것일까? 번영 신학은 결과를 두고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란이랑 인도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림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런데 인도 지역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불타고 힌두 교도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 잘 믿은 겁니까? 잘못 믿은 것입니까? 번영 신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번영 신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번영 신학에는 그것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건강, 부유, 행복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한 복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육적인 복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이 몇 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죠? 930세. 930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수명을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969. 그리고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죠, 여러분? 950세. 건강도 그리고 모든 자연 세계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건강의 부도, 육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왕성함을 보고 물로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몇 세 때 죽죠? 12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수명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
이 두 가지 복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복만 복이고 육적인 복은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영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육적인 복은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를 보면 육적인 복, 현세적인 복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구약의 시대를 그림자 시대라고 부릅니다. 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육적인 모든 복들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죠? 그림자에 불과한데 누구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나타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 육적인 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로 다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복의 핵심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극단적으로 육적인 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 복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이 둘을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육적으로 병들고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를 누리고 성공한 인생 그 사람이 과연 복이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이요 최고의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복 지금 당장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여러분 아히리트입니다. 아히리트. 그 뜻은 결국 끝에는 마지막 끝에는 이 의미예요.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끝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그 끝에는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왜 마침내가 필요할까요? 왜 마침내 왜 끝에 왜 결국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하실 수가 있으신데 말이죠. 목사인 저도 이 갈등이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지 않고 왜 지금 당장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마침내 그렇게 하시는가? 결국에 주실 거 미리 주시지 왜 마지막에 주시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야 되죠?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애타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또 고개를 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살포시 아무도 모르게 다시 이 교만이라는 고개를 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랄이라는 젊은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즉 인간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관점과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단계에서 인간이 좀 더 진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호모 데우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 기술을 한번 보십시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AI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AI로 하는 기도가 합당한가, AI로 하는 설교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경험한 사람으로서 경험했다라는 것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그 AI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드라이해요. 너무 건조해요. 결국 AI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저는 초월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는 아무리 시대가 과학이 발전을 해도 AI가 넘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데이터와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면 결국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게 되고 그러면 인간이 영생하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호모 데우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다. 유발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주류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입니다. 이 자동 교만이죠. 호모 데우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호모 데우스. 이것이 교만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본성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저는 오토매틱 교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동 교만이에요. 학습하지 않아도. 이게 강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배가 불러서 나를 잊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되면 좀 살만해지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자들을 향해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작업이죠? 낮추시는 작업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고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착각을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떤 테스트일까요? 내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들 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들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히는 그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머리를 짓밟고 있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마침내 풍부한 곳에 나를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터널의 끝도 보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두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시편 66편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릴 적 어른들이 누워 계시면 그 어른들 누워 계신 머리 근처로 지나가지 말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다닌다 그래요. 어떤 의미일까?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맨발로 울면서 피신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가거라 가거라, 말이 우리 성경에 가거라 가거라 되어 있지, 꺼져라 꺼져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때 다윗의 주변에 있던 그 군사들이 왕이여 장군이여 저 자를 죽일까요? 저 개 같은 자를 죽일까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셨다면 나는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의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낮아짐, 겸손입니다. 이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가지사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단히 낮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안대교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과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복은 어떤 복이죠? 영생, 구원이라는 복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온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복이 여러분 완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면서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누리는 이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 놀라운 복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무엇을 받게 하심이라? 복을 받게 하심이라. 마지막 끝에는 그 끝에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겸손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산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낮아짐의 이 겸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낮추사 시험하사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